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올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하 16장에서는요, 유다의 왕 12번째,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요, 이 요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이 나이 20살에, 오늘 보았더니 20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마도 만 6년, 7년 정도 자기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 했을 거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세 즉위해서 16년간 남유다를 치리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자기 아버지 요담이나 또는 그 할아버지 우시야와는 또 자기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와는 다른 그런 임금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평가가 더 훨씬 많은 거죠.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분기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는 것처럼요. 이 그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르신과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위기가 있었던 거죠. 자, 또 이 시대에 그가 그런 위기 속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의 평가가 이렇게 나쁜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에 그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았더니 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길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니라 산당도 만들고 대체로 왕이 이 열왕의 길은요, 죄의 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고 자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정치와 종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사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제사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기의 손에 쥐고 최고의 권위자가 되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열왕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4절 보십시오.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그것은요, 이방 다른 민족들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뿐만 아니라 이 푸른 나무 아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 앞에서 산당 만들어서 바알과 같은 종류의 우상들을 부어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가는 부분들이 없었을 때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또 그에게 경고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바로 이사야가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는요, 우시야 그의 조부였죠. 우시야 말년부터 그 아들 요담, 아하스 또 히스기야까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말년 때부터 아버지 요담, 그리고 본인 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사야가 거듭거듭 그에게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듣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기로에 놓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요, 이렇게 치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하스는 그 마음이 어땠냐면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그러니까 나무가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이 위기에 놓였고 불안했고 염려했고 떨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상황 속에 무엇을 요구하셨겠습니까?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아하스 왕에게 할 바를 모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요, 이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아하스가 오는 길목에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랴 숲을 보내셔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염려, 이런 위기 있으니까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하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라 숲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꾀를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아하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라는 거죠.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일생의 그 모든 일생들을 보면 그의 삶에서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여호와의 뜻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일들은요, 정복하지는 못했, 애워싸기는 했지만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일들 때문에 어떤 일이 납니까? 6절.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랏, 그것은 바로 유다의 남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에시온게벨 무역항 바로 더 남쪽에 보면
홍해와 이어지는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유다의 소속이면서 에돔 땅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자, 이 땅을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하나 포위하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못했지만 바로 엘랏을 빼앗기게 되는 일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워싸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큰 피해가 있습니다. 자, 엘랏도 빼앗겼죠. 역대하 28장 6절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하루 사이에 유다에서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그 피해가 정말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고 그것이 더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또다시 그 에돔과 블레셋과의 블레셋도 공격을 하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그렇게 공격이 다가오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 상태에 그는 저 멀리 있는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서 사자를 보내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북쪽 왕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침공하고 그렇게 공격하려 할 때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은요, 저 멀리 있는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디글랏블레셋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 보시면요. 8 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 이 왕궁에 있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지금 바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보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죠. 아수르 왕 바로 디글랏 빌레셀에게 자신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이 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결과가 뭡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아 네, 9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러신을 죽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러신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나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1 절에 보면요. 그렇게 바쳤지만 별로 유익이 없었다라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생각했던 것과 바로 아수르 디글라 빌레셀이 정말 여기 와서 이런 러신을 죽이고 그 있는 아람 왕을 죽이는 일들까지 있었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그림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10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아하스 왕이요 아시리아 왕 아수르 왕의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 제단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그 신전의 제단을 보고요. 그 제단을 보고 모형을 떠서 설계를 보고 가지고 와서 돌아와 가지고 그 제단을 이게 완성하는 일들이 있고, 12 절에 봤더니 그 위에 제물을 붙이 바 바치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네. 이거 다 뭡니까? 아수르에서 본 그 제단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의 그 결국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 열방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정직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을 얻게 되는 그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는요, 그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결말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평가하는 것처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쁜 임금이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경고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더 의지하고, 아수르 왕의 그 큰 제국이라고, 당대의 큰 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승승장구였던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도움을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 바로 이 망연된 행동과 죄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블레셋도 또다시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역대하 28장 19 절에 보면요.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는 일들을 했다. 하나님이 그런 이 망령된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때로는 기로가 기로에 놓일 때가 있고요. 기로에 설 때가 있고 또 위기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나의 범죄 때문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우리의 범죄 때문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부분에 풀어가는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은 환난 날에 만날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모함을 우리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두고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을 두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가할 때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두고 또 우리 하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주변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침묵으로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